베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하늘에 심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거의 다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장에 가면 그 유명한 이삭을 바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이삭을 바치는 장면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읽을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이제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물은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갈이 쫓겨났을 때 우물이 없으면 여러분 죽죠. 음식보다 물이 없으면 먼저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된 것이죠. 그냥 필수품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제 뭐 상수도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이 있는 곳에 당연히 부족들이 모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거기가 물이 있는가가 먼저 중요한 것이지, 물이 있어야지 당연히 나무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삶의 요인은 물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물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이제 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물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그 앞에 나왔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얽힌 사건이 그것이었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내가 다 죽인다. 니네 가족 다 죽인다. 돌려보내라.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돌려보내고 이제 그 일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과 하는 이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22절에 보면은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구 입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사람, 자기 입이 아니라 남의 입에서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이 확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붙을 때 골리앗이 부르죠.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냐? 뭐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조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서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서 알면 욕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믿는 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안 믿는데 어쨌든 너는 뭔가 좀 특별하다. 자기가 이제 이미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다. 잘 된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므로 나랑 맹세, 이제 평화 협정을 맺자. 내가 저번에 너가 거짓말했듯이 거짓말했는데 어쨌든 너에게 잘해주지 않았냐, 후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잘해주라. 그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과 손자에게까지 이 평화협정을 맺자. 무슨 얘기일까요? 아비멜렉이 볼 때 이 사람은 당대에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삭에 대한 사건도 들었겠죠. 100세 때의 사람이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런 그 사람이 약속받았다는 게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고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한 거예요. 너는 대대로 잘 될 사람이니까 나도 좀 나한테 좀 잘해줘라. 라는 그런 평화협정을 이제 맺게 됩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잘 해달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좀 잘 봐달라. 그때처럼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하는 것,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고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대대손손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맹세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간단하게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맹세하라는 얘기, 너 거짓되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맹세는
맹세라는 것이 강하게 들어가면 지킬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안 지킬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오면은 너희는 하늘으로나 땅으로나 성전으로나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모든 100%의 말이 있을 때 어느 맹세라는 것만 붙은 것만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가 맹세라는 말 안 붙어도 전체가 맹세나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맹세라는 것 붙은 것만 지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아비멜렉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당연히 맹세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요. 약속을 안 했더라도 아비멜렉한테 해를 끼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수준에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우리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서로 평화협정을 맺고 서로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 정도를 맺어야 되는 겨우 진행될까 말까 하는 세상에서 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나름의 수준에서 아브라함한테 맹세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일까요? 아비멜렉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럴 필요 없지만 맹세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길 확률보다 아비멜렉의 어길 확률이 훨씬 많죠. 실제로 여러분 이게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26장에 이제 가면은 2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이 재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시기에서 그 우물을 다 이제 다 흙으로 메워버려요.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언약을 어긴 거죠. 아브라함은 뭐 사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맹세나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맹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뒤에 살피겠죠. 왜 그럴까? 더 나아가서 이제 갑자기 맹세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25절에 갑자기 아비멜렉한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가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라 했어요? 책망합니다. 뭐 갑자기 지금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왔거든요. 아브라함은 뭐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제 롯 건져낼 때 뭐 318명이 가서 건져오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뭐 그냥 군사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왔는데 책망하고 있어요. 책망. 왜 그럴까요? 이거 목숨 걸었을까요? 그냥 잘 봐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와서 잘 봐달라고 하는데 뭘 얘기를 하는가? 여기 이 우물 너희들이 종들이 빼앗았었다. 빼앗았었다. 너 이미 나한테 후대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비멜렉이 나 몰랐다. 나 지금 처음 듣는 얘기다. 너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하러 빼앗겼을 때 얘기해야 되잖아요. 빼앗겼을 때 아비멜렉한테 보내서 니네 종들이 저번에 생각나지 않냐? 니네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굳이 그 아비멜렉이 와서 이제 언약 맺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뺏기는 것을 본인이 뺏었는데 이제 팠는데 빼앗기는 그 손해를 뭐 하고 있었어요? 감수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군사적인 힘이 약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감수하고 있어요. 근데 뭐하러 굳이 지금 얘기할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거를 참고 갔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손해를 감수하고 참았는가? 지금 너희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었다면은 가서 전쟁을 하거나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우물 가지고 전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소한 거 가지고 전쟁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국주의 시대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기 좋아하는데 향신료가 싸니까 향신료 찾으러 여러분 동남아 쪽으로 다 식민지 차지하지 않습니까? 후추 이런 거. 후추 없으면 여러분 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 있어요? 이건 고기나 후추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탕 같은 거 좋아하십니까? 설렁탕, 갈비탕. 거기 그 초반부터 아예 무염,
거기서부터 아무런 이제 간이 안 돼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음식이 되는 거고,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 아닙니다, 여러분. 못 먹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소금 때문에. 소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음식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물 가지고 지금 하는데, 내가 그동안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그 우물 뺏기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이삭이 인생을 통해서 추적하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원래 아브라함은 지금 그래도 몇십 년 됐지만 이 사람들이야말로 여기 본토기고 여기 이제 뭐 그냥 대단한 전문가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수원이 흐르고 다 그런 게 알 텐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여러분. 근데 왜 아브라함이 우물을 이제 가지고 있을까? 이런 얘기죠. 나중에 이삭의 삶에 보면 알게 되는데 잘 이제 이제 막 여기 수맥을로 막 수맥이 잘 찾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냥 땅을 파면 물을 내줬어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얘기하는 거. 아브라함은 그냥 가서 어느 데 정착하면 물론 그렇게 파면은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삭에게 나와요. 그 사람들한테는 신기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마 이걸 뺏기고 다른 데 가서 살았겠죠. 근데 어느 날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들과는 나는 지금 다른 개념. 너는 지금 내가 막 어떻게 너희 것을 뺏을까봐 걱정해가지고 노심초사해서 혹시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평화협정을 맺으러 왔는데 나는 지금 손해를 봤는데도 그냥 너한테 얘기하지 않고 있었다. 알고 있어라. 다른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언약할 때 뭘 하고 있는가? 27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언약들, 당시에는 언약의 증표를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얼마 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이제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 안에는 서로 화해의 아이라고 여러분 책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두 부족 간에 원시 부족인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원시 부족인데 서로 전쟁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낳은 한 부족의 아이를 낳자마자 저쪽한테 보내요. 그러면은 내 아이를 저쪽에 보냈으니까 서로 이제 형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화해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어느 부족에 갔더니 복음에 대해서 복음과 비슷한 유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협정을 맺을 때 낳자마자 그 아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울고불고 자기 자식을 떼어놓아야 되는. 근데 전체 부족을, 그래서 그 아이가 그쪽 부족에서 자라는 한 서로 전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화해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하나의 증표로 이제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암양 새끼 7은 따로 빼가지고 아비멜렉한테 줍니다. 그럼 아비멜렉이 먼저 계약하러 왔으니까 아비멜렉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못 알아차리고 아비멜렉이 이 따로 옆에 놓은 이거 7 암양 새끼는 뭐예요? 왜 따로 놔요? 너한테 주려고 한다. 왜 나한테 주냐고 했더니 이 우물판 증거 이거 너가 받아서 이거 내가 우물 팠다라고 증거로 삼아라. 이러면 참 웃기죠? 그거 가서 잡아먹으면 끝이죠. 무슨 증거가 돼요. 네? 무슨 증거를? 아브라함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비멜렉이 그럴 거 아닌데 아비멜렉이 줘서 어떻게 위협해서 그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주고 있다고요. 아비멜렉이 주고 이제 우리 협정하자 이래야 되는데 내가 여태가 잘못했다. 네 우물 뺏은 것도 잘못했다 해서 아비멜렉이 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주면서 그래 언약 맺자 하면서 브엘세바 이렇게 딱 맹세의 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판 건데 자기가 돈 내고 또 찾아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앞에서는 맹세하자고 하니까 그대로 하고 뺏어가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참고 있다가 그리고
또 이제 협정 맺다고 이 우물 이제 우물 줘라 그러면 이때 다시 아브라함이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보게 돼요. 덤을 주고 있는 거죠. 덤. 오늘날에는 이제 덤은 없죠. 이 1+1은 다 그냥 많이 사재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덤은 은혜의 방식이죠. 은혜의 방식.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뭔가 예기치 않았을 때 뭔가 주어졌을 때가 거기에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야말로 은혜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1+1은 1이다. 뭐 하나 너가 주고 기브 앤 테이크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받을 상황이 아닌데 저쪽에서 내가 줘야 될 상황인데 저쪽에서 내가 받을 때 그때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러는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라고 할 때 이제 그 맹세를 하고서 어떻게 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 거기 나오고 있어요. 32절,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브에르세바에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나와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은 자기 처소로 돌아갔겠지만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뭐 합니까? 두 가지의 행위를 해요. 나무를 심고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를 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물이 있으니까 나무를 심는 겁니다. 에세나무는 그늘이 지어지는 이제 큰 나무인데 나무를 심으면서 나무가 있다라는 것은 거기가 오아시스라는 얘기고 샘이 있다라는 그 증거 중에 이제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나무를 심었을까?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갔고 그 얘기는 이런 것이죠. 나무를 심으면서 여기 물이 있다.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우물이 여기 있어서 내가 산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것이 연결이 되냐면은 내가 복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아비멜렉까지 나한테 와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히 멋진 도덕적인 그렇게 삶을 산 사람도 아닌데 아비멜렉이 와서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러면 뭐가 떠올라요? 시편 1편의 말씀 떠오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음과 같으니 뭐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야를 묵상하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다 형통한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나는 땅을 심으면서 이 땅이 아닌 누구에게 심겨졌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심겨져 있는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땅으로 돌아갔고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는데요.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들은 땅으로 가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상징적인 모습이 나무를 심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고전 중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어느 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자식한테 한 권의 책을 물려주면 이 책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황무지에 가서 어떤 사람이 나무 한 그루를 심기 시작해요. 여러분 벌판에 나무 하나 심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계속 심다 보니까 나중에 숲이 일어나고 초원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숲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나무를 심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나는 땅이 아닌 하늘에 심겨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물에가 얘기했죠. 여러분 우물하면은 누가 예수님하고 만납니까? 우리 찬양했죠.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이 결혼을 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해받고 이제 천대받고 그러다가 나 정오에 우물의 길로 온 사람. 그런데 마음의 갈급함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선지자 같으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어디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지금 내가 질문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샘물 마셨습니까? 믿음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우물 뺏고 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비멜렉은 숨겨진 우물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우물 옆에 있듯이 나는 우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며 그런 말미암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엉뚱하게 우물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게 돼요. 예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 하는가? 나무를 심은 다음에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의 이름을 부르고 예비하면서 이 자신의 인생의 내 삶의 내 영혼의 만족함과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물은 없다. 나는 하나님에게 심겨진 나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무나 마찬가지다.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삭을 바치는 사건 전에 이 사건이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는가? 나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고 나는 이 땅에 우물이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이 우물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심겨진 사람이고 나에게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군데 찾죠.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이제 삶의 족적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는데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뭐 나와요? 이삭을 낳는 게 나와요. 그 앞에. 그리고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 가운데 이 사건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해석하는데 이 구절들을 넣고 있어요. 13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오늘 사건과 연결하면 이런 것이죠. 아비멜렉은 이 땅밖에 없어요. 이 땅이 근데 아브라함한테 이 땅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 우물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심겨진 사람이에요. 나는 이 땅을 지나가는, 여기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주인 되고 있는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나그네로 지나고 있어요. 원래 모든 것을 다 주인 되어서 장악한 다음에 이방인들한테 선심을 쓰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그네가 선심을 쓰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사를 쓰는데 과거의 의미라는 교회사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하에 있죠. 로마 제국 하에. 로마 제국 안에는 수많은 그 밀교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소수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밀교, 은밀한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공식 종교는 뭡니까?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가
그리고 신전이 있기 때문에 황제가 이 땅에 현현한 신으로 그래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곧 이제 종교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은밀한 종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근데 유대교는 잘 터치를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워낙 골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근데 수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타협선을 제시하면 이제 유대교는 서로 터치를 안 하는 식으로 가는데,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대교도 아닌데 일반 종교와는 다른 완전히 이상한 종교인데, 그래서 로마는 어떤 나라였는가? 전부 다 황제를 믿는, 신을 믿는 다 유신론자였어요. 신이 있다고 믿는. 근데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황제가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저 무신론자들 그랬어요. 무신론자들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황제보다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니까 황제 숭배를 무너뜨리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일어나고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이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 어떻게 불렀는가를 찾아나갈 때 자기들끼리 뭐라고 불렀는가 할 때 자기들끼리 뭐라고 불렀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를 보내고 그럴 때 성도라고 부릅니다. 앞에 그 많은 수식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 유일한 크리스찬을 부르는데 자기들 스스로 서로 편지하면서 왕래할 때 수식어를 뭐라고 붙는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붙여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이제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건 명칭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첫 번째 되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냥 어떤 보통 명사예요. 어디서부터 불려낸 사람들, 이렇게 불려낸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교회가 되는데, 교회란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서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모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죠. 즉 성도인데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흩어져 있긴 있지만 어쨌든 모여 있는 것이 이제 교회고, 세 번째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그네였다는, 나그네. 외국인, 이 땅. 즉 외국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국적이 따로 있다는 거죠. 국적은 어디예요? 예? 여러분 국적 어디예요? 한국이요? 국적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거 어려운 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 사람들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로마 시민권이 있건 없던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정체성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로마한테 충성할 이유가 없죠. 거기다가 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 중요한 이 세 번째 정체성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확고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나그네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그네는 무엇인가? 나그네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심어둔 나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영원이 아니라 잠시 잠깐 땅에 심어둔 나무. 그러면 왜 심었는가? 왜 심었는가? 라고 할 때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식물로 표현하고 내가 내 마음, 하나님의 정성을 다 쏟아서 이 땅에 심을 것이다.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경외하게 할 것이다. 언약을 맺어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럼 왜 심었는가? 왜?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없는데 가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끔 보게끔 만들어주는
열매가 나무가 될 것이다. 그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들이 알아차릴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의 언어로 됐는데 그게 누군가?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그러면 저 사람들 봐라.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딘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천국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 땅에 심어놓은 거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삶의 열매 속에서 천국을 은연듯이 조금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 열매가 하늘의 뜻이,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도대체 뭐예요? 즉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번역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것이 번역됐는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맹세하자고 하면 해주고, 뺏어가면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지만 참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더 주면서, 땅의 법칙이 아닌데 이거 그렇게 얘기하나? 땅의 법칙이 아닌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베풀고 나누면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베풀고 나누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법칙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열매. 그것이 하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손해인가? 아브라함은 자기 거 다 손에 주고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살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이 허무하고 다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아비멜렉한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나무를 심는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이런 거, 하나님 저 오늘 잘했죠? 하나님께 하늘에 나무 심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늘의 보화로 하늘의 상으로 주실 거 저 이 땅에 심었어요? 하나님 뜻에 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하늘에 나무 하나 심은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는 허와 벌판이에요? 숲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손해 아니 나만 손해인데 그런 소리 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열매를 좀 더 썩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 그곳에 내가 나무를 심게 되는 것이다는, 그게 여러분 무슨 소린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누가복음을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6장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아브라함이 이거 그대로 실천하고 있잖아요. 더 주고 손해본 참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뭐라고 하는가? 하늘의 상이 하나님 저 나무 심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무 심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같이 너희도 너 하나님 자녀 아니나 자비로워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아비멜렉이 얘기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더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아는 거죠. 이 나머지 우물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양보하는 게 아니라 양보하면서 주면서 더 달라고 하지 않으면서 꾸어주고자 하는 이자 받고 주지 않으면서 그거 얘기하잖아. 받기를 바라면서 주는 거 이거 상 받을 거 아니다. 더 나아가야 된다. 자기 가족만 사랑하면 안 된다. 플러스 알파, 그거는 본전치기다. 더 나아가야지 상이 있다. 근데 너희들은 그거를 아는 사람 아니냐?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상 받는 것이 뭔지 아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주라. 그에 따라서 주라. 지금 저 스스로 이 놀라운 통찰력에 흐뭇해하는데 지금 다 심 빠지고 있을 거예요. 와, 이런 성경에서 이런 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라. 아브라함 주고 있죠. 주는데 하나님이 상 주겠다. 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이 일입니다. 바꾸는 일.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나무를 심는 일.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상으로 남겨주는 일이 지금 요것이다. 자비와 넉넉함과 이 땅이 알아볼 수 있는 것. 이 땅은 알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근데 베풀고 나누고 아량을 하고 이 정확한 법칙에서 벗어나서 더 죽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그때 하나님 나라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손해보는 거 그거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을 거 킵해 주는 거예요. 아량을 베풀고 너희들이 있는 자 아니냐 넉넉해져라. 손해보고 양보하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할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받는 대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혼이 심겨진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늘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로 여러분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고 영광 가운데 가시고 오늘도 하루도 내일도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나무를 심는 그 영광을 놓치지 마시고 모두 다 풍성한 삶으로 상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